아이들과 박물관에 가면 아이들은 재미가 없죠. 과거의 위단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오늘 자신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것들을 찾는데 박물관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어른들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보고 기록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들을 찾고 의미들을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이들은 아이들이고 어른들은 어른들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역사가 답답하고 재미있는 예화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성경 한 권 한 권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오늘을 사는 내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밝히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신이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이 있는 24장부터 27장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사야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영화 감독은 작품 전체를 장악하죠. 악당도 감독의 요구대로 움직여야 되고 선량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감독의 요구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 초반에는 감독의 영향을 미치다가 후반부로 갈 때 감독이 사라지고 배우들이 다수결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난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한 편도 없습니다.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계속 고려하면서 감독은 영화를 만들어 갑니다. 관객이 영화의 마지막을 알게 되면 그 스토리를 알게 되면 중간에 보는 것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 김이 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마지막을 알려주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다 알면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맥이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화 보듯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알고 오늘을 그 미래 계획 속에 나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하는지 나는 내 계획대로 하는데 하나님 나를 무조건 도와주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람세스 4세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내 시간을 조정하고 내 삶의 비중을 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있는 한 부분을 살아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요약하면 땅은 공허하고 황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도 함정에 빠지게 되고 함정에 올라와도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땅은 다 뒤집히고 큰 고통이 앞으로 올 것이다. 이것이 1절로 20절의 요약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완결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21절을 같이 읽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것 같다 그런 분은 어린아이들이고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하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시는 분은 어른이에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두 종류의 존재들이 벌을 받죠. 하나는 높은 군대고 또 하나는 땅의 왕들이에요. 높은 군대는 누구인가 했을 때 유다서 1장 6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원래 마귀가 아니고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다가 마귀가 된 거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오늘 높은 군대를 하늘의 영들, 마귀와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땅의 왕들은 마귀를 추종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마지막에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 왕과 지도자들 또 선지자도 강력한 아수르를 어떻게 이겨내고 저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머리가 복잡해요. 이집트의 도움을 받을까? 구스와 손을 잡을까? 가까운 블레셋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하실 것이고 마귀와 그 최종 세력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밝히시면서 강대국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을 단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아수르보다 강하고 바벨론보다 강하고 이들을 무너뜨릴 메데와 페르시아보다 강하고 헬라보다 강하고 로마보다 강하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마귀는 분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왕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제국을 이루고 이만한 군사가 있으니까 옆나라로 쳐들어가서 싸워서 빼앗고 탈취하고 종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왕들에게 불어넣는 존재는 원수 마귀죠.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웁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싸워도 얻지 못할 걸 가지고 싸우면서 때로는 전사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대로 움직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원수 마귀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가지고 오는 이 죄, 이 욕심, 이것을 누가 풀어놓고 누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나라들을 움직인가 하면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제압하고 누군가를 내 종으로 만들어서 흔드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가 기뻐하는 세계를 이루려고 하지만 이런 마귀의 세계를 대적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삶에 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권세를 부리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주님은 이론만 가르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굴복시키고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을 종으로 잡아가는 그런 구조 속에는 마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현상, 누군가를 압박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 현상 뒤에는, 배후에는 마귀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를 최후 심판 때 손을 보시고 벌을 주실 것이다. 추종 세력들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벌을 받으면 압박하고 공격하고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다 끝나고 평화가 흐르고 돕고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압박하면서 야, 네가 자존심이 없냐? 해붙여. 네가 야단쳐. 네가 항의해. 우리 보고 늘 그렇게 마귀는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섬겨. 네가 참아. 네가 도와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움직이고 있지만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마귀는 잡히게 되고 그 추종 세력들은 벌받을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면서 그 역사의 주관자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흥분하기 쉽고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사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무분별한 이들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야 되는가? 저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어떻게 손을 내밀까? 별의별 국리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최종 세력들을 벌하실 것을 보면서 강대국에 기웃거리지 마라. 강대국이 계속 강할 줄 아느냐? 그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마귀도 내가 심판할 텐데 나에게 기도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점점 혼돈에 빠져들 것 같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아들내가 한 달에 한 2번 저희 집에 와서 자요. 자고 이제 교회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아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뭘 이겼는데? 어젯밤에 세네갈하고 우리하고 축구해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요. 아, 그래? 축구를 했어? 난 몰랐는데 이겼대. 근데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또 지다가 3대2로 이기다가 3대3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축구에서 그 영상을 이렇게 볼 때, 유튜브를 찾아다 볼 때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만 이게 뭐 이기는 게 아니고 지고 있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얘기했는데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고 있지만 이걸 이길 거로 보고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이겨. 1대0. 우리가 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겨. 2대1인데 그래도 이겨. 3대3 비겼지만 승부차기에서 그건 안 봤지만 반드시 이겨. 왜? 우리 아들이 이긴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원수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고 동성애에 사는 6만 명이 서울 시내를 관통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후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잡아매시고 무적에게 던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속으로는 막 힘들어요. 막 뭘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하죠. 22절에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마음에 안 드는 표현이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아니, 잡았으면 바로 형벌을 줘야지. 왜 형벌을 안 주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용을 잡으니 곧 마귀,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인이라 그래요. 아니 왜 놔주냐고요. 놔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저들이 놓여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귀를 왜 놔주십니까? 그냥 잡자마자 무저갱에 던져버리지. 오늘 본문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으리라. 왜 여러 날 후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버리지.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를 언제 멸하실까는 우리의 손에 의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던져주신 역사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면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마음이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봄이 짧으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름이 빨리 오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겨울과 여름이 길고 봄과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5월에 핀 장미는 6월까지 견디지 못하고 다 떨어지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수명의 연한을 하루라도 내 힘으로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언제 완전히 형벌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하루하루 대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난이 이 땅에서 있지만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는 말씀 11절이에요.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에게 있을지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케줄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마귀를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마귀와 하루하루 싸워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소용이 없는 세계가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 땅에서는 해가 떠야 아침이 시작돼요. 달빛이라도 있어야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한계는 뭐냐면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로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좀 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인데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보다는 세상 왕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많은 사신이 왔습니다. 그 사신에게 너무나 기뻐서 히스기야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보고 갔어요. 이사야가 왕을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래요. 그 진귀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 황관이 몇 명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왕은 단지 바벨론을 신뢰하고 바벨론과 가까이 하고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거는 외교적인 노력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노력만을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상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기 쉬운, 내가 조절하기 쉽고 만나기 쉽고 만지기 쉬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밑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호 정신을 경배하며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유다 땅을 확실하게 바벨론으로 넘기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살아갈 책임이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도 유사한 빛을 따라서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바라보지 않죠. 달빛이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가로등불이 더 환하고요, 신호등이 더 밝아요. 달이 아무리 아름답게 광채를 낸다 할지라도 신의 네온사인과 화려한 불빛에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빛을 따라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온갖 일에 바쁘고 온갖 일에 분주하고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광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버려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을 의지하고 그 빛 안에서 걸어가요. 그럼 그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곁에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비춰줘서 등이 내 등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내 좁은 판단과 내 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이 계산이 빠른 이 머리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길을 부지런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빛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춰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도 내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고통을 당하면 어떡하지? 별 걱정 다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리 막 걱정이 막 끌어와가지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어떻게 하죠? 저한테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빛을 삼아서 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한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광채 아래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고 담대함을 키우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장 1절을 성경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찬송하오리니. 갑자기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막 솟아나요. 이 찬양이 터져나온 배경이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신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뭔가 불의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어둡고 힘겨운 이 세상살이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그냥 개인적인 구원 때문에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싶어 했던 이사야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권세가 강하고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최후에는 그들을 다 그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후에 25장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는 변화가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시대는 그렇게 안 보이는 시대였지만 결국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외쳤던 거죠. 또 일하는 방식도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찬송의 이유 첫 번째,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행하셨으니까. 이 기사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경이로운 일을 말해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는 계획대로, 계획하신 대로 성실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자, 성실하다는 말은요, 확고하고 꾸준하게 그런 의미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힘이 있어 보이니까 악인 편에 붙었다가 성도들 편으로 왔다가 편안할 때는 마음껏 일했다가 피곤하면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꾸준하게 나갔어요. 일정하게 나오세요. 일정하게 도와주세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식집에 가던 아버지가 갑자기 양식이 먹고 싶다? 휙!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운영하실 때 꾸준히 변함없이 확고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내 뜻을 못 바꾸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 중에 당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 뜻을 바꾸고 우리 뜻을 맞추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꾸준하시고 성실하시고 확고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실함으로 행하세요. 진실하다, 진실함이란 이 오멘이라는 명사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동사는 부모나 유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어릴 때도 애들을 잘 이렇게 좋은 것 먹이고 해도 나중에 결혼하고 이렇게 와도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사과 깎다가 한 조각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온 아들 접시 위에 놔요? 내 접시 위에 놔요? 어떤 분은 딸 접시에 놔요. 딸 접시에 놔도 안 되지. 부모는요, 어릴 때도 사랑하고 나이 들어서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마음 다해 사랑하니까 거기에 진실함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 진실함으로 역사 가운데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6절 말씀, 놀라운 연애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를 내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잔치를 하늘에서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진실함과 관련이 있는 행동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음식이 있어도 때로 내 건강 때문에 못 먹을 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완전한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7절에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덮개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충분한 위로와 사랑을 공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아는 자로서 모르는 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의 1번 국도를 달리는데 어떤 차량이 되돌아오다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기 머드 슬라이드 있어서 이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길이 막혔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던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니면 10km, 20km 계속 가는데 얘기를 해주니까 길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은 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사야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죽을 날을 향해서 역사의 마지막은 생각도 못하고 자기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주셨어요. 최후 심판을 받으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져서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은 다 무너져요. 땅 위에 세워놓은 것들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만이 소망으로 서실 날이 와요. 그날을 우리는 믿고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땅이 비틀거리고 땅이 무너질 날이 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결국 잡히게 될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은 찬송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저희 아파트 라인에 30집이 살아요. 그 가운데 교회가 붙여져 있는 집이 2집이에요.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다들 잘 살아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마음이 약해질 때는 글마당 하나 돌리기 힘들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다가 5집 빼고 제가 쫙 돌렸어요. 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녁 9시 넘어서 탁구장에 갔어요. 작년에 오셨던 3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쳤지만 3대2로 역전패하고 우유를 제가 사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져서 사게 됐지만 사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트를 마시는 어르신 3분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제가 내일 설교를 하는데 영화에도 결말이 있듯이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데 이 모든 세상의 땅을 하나님이 다 흔드셔서 그 모든 기대고 소망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으로 서 계실 날이 온다는 것을 내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른들 얘기하면서도 내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일 그런 설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르신 3분이 작년에 5월 달에
오셨는데 6월 23일 날 한 번 더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쓴 표정을 지으면서 그거 뭐 요것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는 그런 표정을 막 지시는 거예요. 집에 가 스케줄 좀 보겠다. 아마도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는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16일 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이도 뭐 그래도 안 되면 30일 날 오시죠 뭐. 여러분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데 나 혼자 알고 있고 나 혼자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그 속으로 나 혼자 들어가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양복을 싸게 사도 어디가 어디 싸게 산다고 말을 하는 게 우리들인데 정말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확신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우리들이 기대던 것들은 다 흔들리고 뒤틀리고 땅은 하나님 뒤엎는다 그랬어요. 땅에다가 많은 것을 쌓고 이것을 기대며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과거로는 십자가를 보고 미래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면서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